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학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도 학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나, 선생님, 친구들. 야, 너네들 중에서 아무도 관리 아저씨 얘기 안 나오는구나. 청소하신 분도 있고 관리 아저씨도 있고. 거기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고르면 누구일까요? 자, 학생이 있고 나머지 한 중요한 거 바로 조리사 아니야. 선생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학생을 돌보는 곳, 가르치는 곳, 인성을 기르는 곳, 인성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학교에는 배우는 학생이랑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하나님의 이 학교에서 학생인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누군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랑 똑같은 지혜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이랑 하나님의 지혜가 똑같은 것일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지혜로 배운,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바벨탑이 어떻게 된지 봤죠? 어떻게 됐어, 바벨탑이? 중단됐고 무너졌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이런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지혜들은 언젠가는 바뀔까 안 바뀔까? 자주 바뀌어요. 과학도 만약에 새로운 게 발견되면 막 바뀌어. 근데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유일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걸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은 사람들이 생기고 난 뒤 생겼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로 세상의 지혜가 만들어져.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내용이 뭘까? 전사님이 자꾸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성경인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랑 스무고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바울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첫 번째 힌트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지혜라고 했어요. 세상 모두가 알 수 없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나중에 나올 거야. 근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함께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주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지식인데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의 줄임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길래 그렇게 즐거운 소식일까? 어떤 이야기길래 기쁜 소식일까? 바로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사님이랑 한 문장씩 끊어서 말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방법. 정답이에요. 바로 어떤 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알려면 어떤 분?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굴까요? 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막 어디 뉴스나 이상한 거 보면 어디 세상에 보면 막 성령님을 받으면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면 마치 성령님이 어떤 힘, 에너지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님은 또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살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셨을까?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의 약속을 하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데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해봤어요? 아니, 엄마가 나에 대해 뭘 아는데? 이런 얘기 해봤어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이런 말 해봤어요? 야, 너들 되게 착한 친구들이다. 전사님은 이런 말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니, 니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 뭘 아는데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보다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인데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예를 들어 전사님이 또 어제 3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3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전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왜 못 맞췄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나이를 못 맞췄겠죠. 맞잖아. 전도사님이 노안이라서 못 맞춘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나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해야 돼? 검색하면 내가 나와? 그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나이에 대해 잘 알려면 전도사님이 나는 몇 살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맞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 물론 그 나이를 알고도 인정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받기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아닌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전사님이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 복음이 너무 즐거운 소식이야. 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볼래? 너무 좋아.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아니, 세상에서는 여러분 도덕책에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죠?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무슨 말이냐? 성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란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좀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 라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바보같이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간절히 바라나요? 괜찮아요? 이 지혜를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학교에 뭐 하러 가요? 놀러 가요. 누구야?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빠지는데 왜 자꾸 빠지지? 학교에는 공부하러 가는 게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울 학에 가르칠 교,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다? 학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게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 왔는데 그냥 놀고만 간다면 그건 학교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놀아도 되는데, 맞아요.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해야 돼요.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운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서 즐거우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실까? 배우는 게 즐거우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는 막 그냥 교회에 놀러 오고 그냥 장난치러 오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갈 걸 믿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실 거고 믿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그 지혜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